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좋은 날이죠. 네, 오늘 거룩한 날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기쁜 날이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웃으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정말로 지내기 마련은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던가. 주여. 여러분도 또한 한 주간 한 주간이 인생사가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교단은 달라요. 그 목사님은 합동 측 목사님이고 우리는 통합 측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암서동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계속 이제 교제를 나눴었는데 이곳으로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통화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자기도 상담을 공부를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서 지금 집단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집단 상담에 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2시간 동안에 꺼내놨더니 그 교수님이 지도하는 교수님도 눈물을 흘리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내용인즉슨 뭐냐면 그 목사님의 그 상담에 대한 그 내용, 자기가 끌어내놓은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딸이 둘 있는데 둘째 아이가 지적장애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몰랐어요. 지금 중학생인데 걔 태어날 때도 알고 있었는데 지적장애라는 걸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정상적인 특수학교가 아니라 정상 아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장애로 판정이 3살 땐가 냈는데 그 과정들이 정상적인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과정이 보이죠. 그 목사님 내외가 얼마나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애씀이 있었는지.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초등학교 들어가서까지도 이 아이가 밤에 잠을 잘 때 계속 운다는 거예요. 보통 언제 우느냐?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우는데 그냥 울기만 하면 어떻게 업고 안고 이렇게 달래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꼬집으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아내가 하다가 힘이 들면 또 이게 목사님이 하시고 교대로 하면서 이 목사님 또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시까지 어떻게 이렇게 잠들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좀 눈 붙이고 새벽 기도 나오고 이런 이 시간을 하세월을 보낸 거예요. 이제 그것이 고쳐지고 중학생이 되고 정상적인 아이들과 같이 좀 이렇게 그 미진한 것도 있지만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나날이 매일 부딪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래서 저 목사님은 아닌 줄 알았더니 그분의 목회를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있었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제가 아는 우리 그 바실의 기도회 모임 중에 계신 그 목사님도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정신지체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욕구가 안 되면 힘으로 이제는 체격도 크고 이제 아빠 말을 가장 어려워했는데 이제 힘이 좋으니까 엄마도 때리고 누나도 때리고 그러니까는 그 집의 폭력은 이 아들로부터 동생으로부터 폭력이 와가지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것을 바로잡기까지 그 목사님이 얼마나 눈물겨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냐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함께 그러한 사람들과 가정을 이뤄서 같이 산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그 많은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지만이 그 일을 같이 평정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한 가정마다 다 그러한 것들을 교회마다
목회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것들을 이제는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건강해지니까 이렇게 꺼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 그렇게 많이 만났어도 절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자기 자신이 이제 상담을 받고 건강해지니까 내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은 상담을 오래 했기 때문에 좀 어떠시냐. 그래서 이제 저의 상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제는 상담을 할 때 상담비를 받으세요. 상담 그냥 해주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고 하길래 우리는 상담을 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상담비를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헌금을 한다. 근데 감사헌금을 예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안 하더라.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지 말고 회기를 정해가지고 3회기 저기 10회기 12회기 해가지고 회기를 정해서 상담비를 받으세요. 이제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어차피 목회의 길을 가는 거니까 상담비는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곳에 오니까 임재교회에 오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라고 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저는 그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담자를 만나고 끊임없이 상담을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마다하지 않냐고 그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거기 가니까 해결되더라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비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가 축복을 해주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죠. 그런데 제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상담 쪽이 아니면은 말씀 쪽으로, 말씀 쪽이 아니면 목회 쪽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분석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일을 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늘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공급해 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는 늘 그 에너지, 그 기쁨, 또 이것을 감당해 하려고 하는 그렇게 그 뭐랄까 그 의기가 충만한 그런 것들이 날마다 이렇게 샘솟듯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너무나 나 자신이 무료했어요. 무료하고 힘들고 사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아, 이게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서 우울감이 오겠구나.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일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상담도 기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지? 누구를 위해서 이 분석을 하고 있나? 예전에는 보이지 않지만 만나지도 않지만 내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서 그런 자료 모아두는 것을 굉장히 보람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간 거예요. 마음이 떠나가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속에서 많은 힘겨움들이 있었어요. 많은 힘겨움들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왜 나에게 갑작스럽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와 내가 하고 있는 이 상담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하고 싶지가 않고 이제는 그냥 귀찮아지고 왜 이런 상태까지 왔을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에 보통 월요일은 목회자들이 쉬어요. 근데 월요일도 쉬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자료를 탐색하고 그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도 아까웠는데 이게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공부도 안 되죠. 말씀으로도 들어가지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분석도 안 되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체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문제지?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를 그만둬라 하는 사인이라거나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뭐 가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샘솟던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여기까지 감당을 했는데 아니 지난주하고 이번에 이렇게 며칠 상관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붕 떠가지고 안정이 안 되고 뭐 하나 손 하나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것이 안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설교 준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지금 잡을 것이 없어요. 말씀도 안 잡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의 길로 나갔죠. 참의 길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딱 한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이 뭐지? 하나님의 교만이라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내 안에 교만이 어떤 것이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으로 비춰졌을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조명하시기를 어떤 것을 교만으로 조명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 목사님 상담 사례비를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니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문제를 상담이 됐다, 분석이 됐다, 아하 하고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상담해 주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교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었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정말로 여기 한자리에 엎드리고 정말로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는 자를 만나서 그것을 해결해주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것이 나는 충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나를 보는 것, 우리가 보는 세상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루시퍼가 뭐라 했어요? 내가 저 높은 자, 하늘에 계신 그 높은 자와 비교 견주어 비길이라 이길이라 이렇게 한 것이 제가 이렇게 늘상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늘상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을 내가 가슴에 품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어디에 그것이 나에게 교만으로 하나님 보셨을까라고 했을 때 상담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된 성령님은 까다로우셔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셔요. 구원의 문은 누구나가 다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누구나가 죄 지은 자를 다 오도록 허락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더러운 곳이 있으면은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행하신 것들이 성령께서 행하신 것인데 이제까지 상담이나 제가 한 것이 사람들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가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저들을 풀어놓는 것처럼 정말로 어디서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여기 와서 해결됐습니다 목사님 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처럼 내 것 중에 하나를 뭐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이 자세가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답을 주지 아니하시 조명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오만합니까? 어디서든 해결하지 못한 것을 가져오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해 줄 수 있는 그 교회, 그 목사,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만큼 오만한 말이 어디 있겠냐고요. 루시퍼와 똑같은 말을 내 입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지적을 하신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냐고 종교 행위를 했던 거예요. 인본주의를 가지고 상담을 했던 거예요. 그나마 거기에서 노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봤어요. 가장 먼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갈보리 십자가.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많은 폭력에 노출돼 있어요. 언어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 권위 있는 자가, 지도자가, 리더십을 가진 자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그들의 의견을 소수라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더 힘이 있다고 갑질하면서 그들을 압제하고 무시한 이 모든 것들이 정서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이런 폭력들이 난무하는데 이제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정서적으로 공격하고 말로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폭력을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로마 군병이 채찍을 가지고 정말로 40에 하나 감한 매, 태형 40에 하나 감한 매들을 얼마나 많은 그 채찍을 가지고 그 채찍 끝에는 이 징을 박아가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폭력을 짊어지면서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다 그것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폭력에 공격해와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주님은 어떤 것이 가장 힘드셨을까? 나는 목회를 하면서 힘든 것이 있는데, 정말로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어떤 것이 가장 힘드셨을까? 주님이 지고 가신 것이 이런 폭력도 감당하셨죠. 멸시와 조롱을, 천대를 감당하셨잖아요. 모멸감을 느끼시고 수치를 느끼고 다 벌거벗김을 당하는, 강제로 벌거벗김을 당했잖아요.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그 주님을 보면서 나 또한 주님에게 폭력을 했었고 무시를 했었고 주님을 멸시를 하고 얼마나 많은 언행과 이 심령으로, 심사로 그 주님을 갖다가 내가 못을 박았겠냐고요. 주님은 어떤 것을 감당하기가 가장 힘드셨을까? 그것을 쭉 묵상을 하면서 나는 어떨 때 가장 힘들까? 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판출을 해보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뭐 몸으로 행하는 것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이 아니면은 동네 사람들이 아니면은 친구들이 아니면 형제들이 목사라고 하면은 항상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바닥에 깔고 있어요. 물론 베푸는 거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야죠. 주님도 이 땅에 와서 대속물로 사람을 섬기는 대속물로 오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무례히 행할 때,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무례하게 행할 때, 그럴 때는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싸워서 바로잡아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내가 아무리 내담자로 와서 상담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도라 하더라도 목사님에게는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 될 때 제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합니까?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방어기제는 내가 위협으로부터, 나를 공격하는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방어기제를 쓴단 말이죠. 근데 그 쓰는 것이 제가 이번에 교만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힘든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나에게 행하는 그런 무례함과 그는 또 다른 교만을 가지고 나에게 공격을 했죠. 나에게 다가왔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교만이라는 것 가지고 그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란 것이 이 사랑과 대치대가 되잖아요. 대치. 사랑과 저항이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지만 또 뭐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무시해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주가 되면서, 아, 주님이 지고 가신 그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형벌이 어떤 것이었을까?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언어였을까? 아니면은 짓밟는 그 수치감을 주는, 그 모멸감을 주는 정말로 그 조롱의 말이었을까? 멸시였을까? 구타였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무례한 것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두 번째로는 목양을 했는데, 상담을 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 변화가 안 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만족하세요, 하나님? 만족하세요? 제가 만족이 안 되는데 하나님 더 만족하시겠죠. 인간보다도 훨씬 아량이 넓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만족을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만족이 기다려주시는 만족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아, 이 손가락 사이로 또다시 다 빠져나간 모래알처럼 변화가 되지 않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이것이 나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십자가 마지막에서 그 고통을 겪으셨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그 12이나 되는 제자 하나는 완전 배신자로 배반을 해버리고 11명 남은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버리고 변화가 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발걸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까? 내가 죽으면 저들은 변화될 거야 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셨을까? 어떤 심정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것들이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서 교차가 되고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럴 때 저는 모세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그 60만 대군, 여자와 자녀들을 하게 되면 200만 대군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날씨도 덥죠. 마실 물도 없죠. 천막으로 뭐 그늘을 가릴 곳도 없죠. 다 노출되어 있는 짐승의 위협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 햇빛과 이런 자연으로부터의 그 폭풍으로부터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세가, 백성들은 또 얼마나 모세를 원망을 합니까? 왜? 지도자라는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이 그를 뚝 이렇게 세워가지고 너희들의 지도자라 세우는 그것밖에 없는데,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온갖 그냥 불평과 불만과 이 모든 것들을 이 모세에게 다 그냥 쏟아놓는 것을 보면서, 오죽했으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이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너 가만히 있어. 잠깐만 기다려. 내가 이 백성들을 완전히 싹 멸하고 싹 몰살시키고, 그러면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죽였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당하기 때문에, 영광을 깎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다 감당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그냥 사악하게, 포악하게 이 모세를 공격을 하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내가 아비도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백성들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모세도,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그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인간과 인간관계예요. 그것이 상하의 관계도 그렇고 좌우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이렇게 좌절이 되는 그 통로를 보니까, 나에게 무례히 행할 때 예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을 무시할 때, 목사라고 무시하고 상담자라고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변화가 되지 않을 때, 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야 돼요. 해소할 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땐 그래요. 하나님 내 백성 아닙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한번 만져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손대보십시오. 저 상태로는 도저히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십시오. 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중보자고 위탁받은 자기 때문에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교만으로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것도 교만이지만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갖다가 맡기셨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가신 그 길, 죽으면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이 길을 가도록 하게 되는데, 어때요? 우리는 애를 키우다 보면은 진짜 막 열불날 때가 있는 것처럼, 사회에 있어서도 정말로 내 마음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고 그랬을 때, 이것을 뭐 버선목이니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님이 낳은 자식이야. 목사님이 낳은 자식을 키우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키우는 거지만 나는 자고새야, 자고새. 키워놓으면 다 날아가야 돼. 자고새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목회라는 게 그렇지. 사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인데 꼭 내가 낳은 자식만 자식이 아니라 목양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는 건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노임을 받게 된 거예요. 자유함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맡길 자에게,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충성하다가도 어때요? 이제 억울한 생각이 들죠.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섬기다가도, 그들의 종이 되다가도 도대체가 나는 뭐지?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게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난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표현하신가 하면은 저들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장애우를, 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창조하신 것을 멸시하는 것, 그게 교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 교만한 자들의 계획을 흩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있다 하는 자, 그 다음에 갑질하는 자, 그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정말로 낮고 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베드로가 만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공부를 했어요. 학문을 닦았어요.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대학원을 나오고, 또 다른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공부를, 또 끝나고 나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여러 분야에서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또 그날 또 정보를 또 우리가 접해야 돼요. 다 정보를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는 것도 많지만 또 다른 정보가 밀려올 거예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지식이 창궐해가지고 교만이 그냥 머리 끝까지 정수리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보시고 너희들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지식을 쌓으니까 너희들이 교만은 충만한데 어떠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사랑이시란 말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사랑보다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보다는 세상에서 공부하는 그 공부를, 학위를 따야 되고 졸업을 해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어디 모임에, 그 동아리에, 또 어디에 가입해야 되고 이런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거기에다가 충성 맹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충성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여러분은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야 되는 이런 또 과업이 있죠. 살아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은 덕을 낳는 것이니,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니, 그래서 사랑을 하라. 지식을 쌓지 말고 사랑을 쌓으라. 사랑을 낳으라.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지식이 교만이 되고 어떨 때 우리가 사랑이 덕이 되느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2주 전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셔서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는. 응? 지금 생각하는 것. 예.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나는 어떨까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기쁘죠. 기쁨이 있죠. 마음이 평안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 심령 내면이니까. 근데 그것만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저변에 들어가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으라.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삶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성령의 충만이 나에게 임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이 단계만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삶에 있어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지친 라벤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셔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의 현주소는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 많은가? 아니면 세상에서의 이런 것에 바치는 시간들이 더 많은가? 이 시간만 우리가 비춰보더라도 내가 과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반추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주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모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사랑이 뭐예요? 남에게 전달해주고 나타내주고 그 공급해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을 섬기고 남을 잘되게 하고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덕목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있을 때는 우린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이 기쁘지 않고 뭔가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려진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이웃 사람에게 무례행했을 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준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도 받고 우리가 또 은사도 받고 하나님의 재능도 달란트도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코스가 뭐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원칙,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법, 율법, 또 규칙이 되는데 이 규칙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범위 안에서 사는 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되지 못할까요? 안 돼요. 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죠. 우린 그 단계는 지났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심도 있는 더 막중한 그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일까요? 자녀이지 않을까요? 예. 우린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얘기했을 뿐이야. 내가 좀 자랑했기로서는 그게 무슨 교만이야? 하나님이 교만으로 보신다면 교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명령에 복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구나.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십시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은 것 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이란 단어 가지고 지식은 교만을 낳지만은 사랑은 덕을 낳는다고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없이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통치 아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립시다. 그래서 네. 이번 주에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이 교만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교만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내가 이것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이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